(11장 12절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일상 속 중심이 되는 흐름과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일상의 흐름에 그리고 영적 상태에서는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주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 말은 하지만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계명과 선지자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선 분명히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알, 아세라, 가나안의 각종 우상들을 다 겸하여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 거짓과 속임수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에게도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 각종 우상들을 섬기고 있으니 그 모습이 거짓과 속임수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아수르와 애굽과 같은 강대국을 더 의지하고 있으니 그 또한 거짓이고 속임수라는 겁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게는 기름을 보내며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모든 행동과 모습들이 하나님께 다 거짓이고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라고 달랐을까요? 동일합니다. 오히려 남유다는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원어로 더 가깝게 해석을 하면 반항하다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이방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모습은 허망하게 사라져버릴 바람을 먹는 것과 같다. 뭐라고요? 바람을 먹는 것과 같다고요. 그리고 우상이며 강대국은 절대로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시면 그리고 어떻게 하시면 가장 평안함을 느끼십니까?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을 할 때 가장 평안함을 느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돈이 많다고, 많은 힘을 얻었다고, 명예를 얻었다고 그것이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이 되질 않길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젯밤 기도하실 때 행복하셨죠? 어젯밤에 말씀 나누며 찬양할 때 좋으셨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장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야곱의 이야기, 즉 옛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일, 얍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일, 외삼촌 라반에게서 돌아온 야곱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걸까요? 야곱의 스토리, 야곱의 인생의 주된 주제가 무엇입니까? 속이던 자에서,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목을 잡아 속이던 자에서, 그리고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는 속이는 자에서, 그렇게 계속 누군가를 속이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뀜을 받고 결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 그 주된 스토리, 주된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찾았듯이 그 속이던 자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뀌며 하나님을 찾았듯이 지금 거짓과 속임수로 그들의 일상과 영적 상태가 주된 흐름인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원하셔서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찾으면 분명히 만날 수 있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과 같이 강대국을 의지하여 쉬운 길, 눈에 보이는 길, 내가 계획하고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길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환난 날에 진정한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거나 물질을 찾거나 나의 능력의 한계 안에서 그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호세아서 6절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문제 앞에서나 언제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서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과감하게 제거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속임수와 거짓은요, 단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으로 그리고 우상과의 하나님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즉 일상에서도 거짓과 속임수가 빈번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말씀 속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속이는 저울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을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은 말한다. 나는 아주 부자다. 나는 많은 재산을 가졌다. 내 모든 재산에 대해서 그들이 불법이나 죄를 찾지 못한다. 거짓된 저울로 내가 돈을 벌었음에도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 혹 거짓으로 내가 부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착각을 하고요.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떳떳하게 말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처럼 말하고 거짓 저울로 돈을 벌었음에도 그렇지 않은 척 사람을 속이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까지 보고 계시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정직해야 합니다. 결과만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동기와 목적과 작은 생각 하나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속임수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거짓 저울은 단적인 예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많은 죄를 짓고 있다라고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준 것뿐입니다. 그렇게 일상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속임수와 그리고 거짓이 가득한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와라.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돌이켜라 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고요.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날이라고 다를까요? 오늘날이라고 속임수와 거짓이 없습니까?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작은 거짓과 속임수는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만족하고 좋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함은 잠시 뒤로 미루어 두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동성애요. 내가 좋으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여자가 되고 싶다면 몸은 남자이지만 여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것처럼 내가 좋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 아닙니까? 내 몸은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내 몸은 여자인데 남자가 된다는 건 스스로를 또 속이는 것이며 거짓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통해 주님을 머리로 하는 온전한 교회를 통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를 통해 내가 회복하겠다. 너희가 그 안으로 돌아온다면, 너희가 다시 돌이켜 나에게 돌아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던 자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됐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겠다라고 계속해서 그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불의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의 모습, 바로 광야의 삶으로 너희가 다시 내쫓겨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 또한 주십니다. 악한 습관과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왔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란, 돌이킴이란 내가 가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이며 돌이킴입니다. 무턱대고 방향만 바꾸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요, 무턱대고 내 맘대로 방향을 향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요, 그 자리에 서서 방향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어 바꿨다면 다시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1km를, 2km를, 내가 100년을, 10년을 걸어왔어도 그게 잘못됐다면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내가 돌아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선택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이는 것이며 또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그리고 위로의 말씀도 주시지만 강력한 경고의 말씀도 주시며 주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붙잡고 계십니다. 묻고 싶습니다. 호세아 시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며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또한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지금 나누고 있는 이 호세아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 찔림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찔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그거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 힘듦이 있고, 또한 선포되는 메시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에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찔림을 느끼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의 죄된 모습 그리고 악한 습관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호세아 말씀을 나누며 목 놓아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과 사랑을 바라보며 이 시대의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려는 의지와 마음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 사랑 앞으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런 나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한다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나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행 중간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심에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 세상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며 변화시키는 소금과 비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